5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접근하는 방식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또는 문화적으로 어떤 혜택을 입히면서 그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아픈 자를 고치고 또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우리 교회의 어떤 힘을 모아서 조금씩이라도 돕고 하는 이런 구제책이라 할까,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에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이,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죠. 내 요구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대가 불쌍해서 상대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김을 원인으로 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 내 소욕을 채우는 사랑과 상대방을 위하여 하는 사랑,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 혹은 교회가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품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표현이, 그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해주는 태도, 그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바깥에서 집안에서도 물론 그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회에 나가면 덥다고 해서 옷을 다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렇게 우리가 옷을 입거나, 또 말태도에서도 이제 상대방 인격을 존중해서 우리가 말을 가해서 교양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이제 사람의 그 삶의 품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더더구나 사랑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 또는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것을 얼마나 더 내가 보충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중심이 그 표현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 우리의 실제적인 실존의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방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을 받아서 정말 고결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가능한 그 사랑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 교회가 우리 사회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또 실직을 당하거나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십시일반해서 교회 재정에서 준비를 해서 좀 구제를 한다든가, 또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어차피 이제 세상에 표현해야 되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이것이 근본 목적이고, 또 그것이 문화생활에 대한 어떤 우리의 철학이라 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근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를 접근할 때에 어떤 식으로 잘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죠.
뭐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리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데 있어서 그 매체가 너무 물질적인 것도 반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도 극빈자를 할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끼니를 이제 제공하는 이런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제목을 밥 퍼주는 것이 진실한 참 사랑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밥을 퍼주는 것은 대표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것인데요. 어떤 구제책, 복지적인 이런 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고 그것을 그 자체를 그렇게 너무 강조하거나 너무 또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매체에 대해서 너무 그런 쪽으로 의존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성경적이지를 못하니까 한번 반성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그 사랑의 목표인 영생을 얻게 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일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영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 목적이 말이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이 어떤 거냐 이거죠. 또 그 내용을 잘 살펴서 또 그 내용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저 깊은 영혼 속에 또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체험받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또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어떤 선한 일을 베푸는 데 있어서 동원이 되고 동의를 하지만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하는 것과 그냥 교회 일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체험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부모로부터나 형제로부터나 또 이웃으로부터 정말 뼈저리게 마음속 깊이 그 감동을 준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분께 답을 못하더라도 그분이 가까이 계시지 않으면은 타인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영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일반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인 그런 반응이겠죠. 우리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확실히 사랑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중에는 뭐 이제 독자로 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양껏 받고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항상 뭐 자기만 사랑해 주는 것만 여기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못 가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우리가 남에게 혜택을 받았으면 그 혜택을 남들에게도 또 반영할 수가 있는 이것이 바로 인지상정이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가짐인 것이에요. 그리고 참 좋은 선한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체험이 되어진 사람만이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아직 받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인 사람이 뭐 사회를 품고 사회의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힘겨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그 한 불과 같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정말 내재해 있어야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아하고 내가 큰 경험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남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웃을 어떻게 돌보느냐 하는 이런 문화적인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은 뭐 재정이 문제가 또 따르고요. 또 그 마음이 이제 그렇게 결집이 되려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큰 감복을 받아야 이제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복음을 전가하는데 너무 이제 물리적인 그런 것을 같이 동원하다 보니까 재정이 안 되는 교회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하죠. 큰 교회에서는 이제 잔치를 하고 이웃을 구제한답시고 많은 돈을 이제 할애를 하는데요. 물론 선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 바른 매체냐, 꼭 그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깨우쳐야 되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같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 처지가 어떻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이 뭐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별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뭐 이웃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품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흔적은 아들을 주신 것이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말 좌절할 만큼 낙심할 만큼 내가 죄인이다 하는 마음만 가진다면은, 그런 겸손만 있다면, 그렇게 되돌아볼 수만 있다면은 예수 믿기가 참 쉽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나아옴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을 그 기초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회개고 겸손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고,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가 흡사하긴 해도 그 뜻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어떤 이념들, 이것이 다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치연히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에서 다른 종교와 다른 가치 이론으로 우리가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 보면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억지로 뭐 이스라엘의 신이 외국 종교가 우리로 하여금 이상한 사상을 가져온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모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우리가 거부감이 나고, 이것이 사실은 정상에 가깝습니다. 그런 반응 심리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자세히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죄인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고 여러 가지 행복을 느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가 아프리카에나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이런 어두운 나라, 그런 문화가 없는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그림을 통해서 또는 직접 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들이 사는 어떤 여건이라든가 또는 수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문제라든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을 안타깝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상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문화가.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과학마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 나라의 정신세계를 가지고서 보면, 천사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먼저 간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누추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보기가 힘든 그런 지구촌의 삶이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지만, 마치 우리가 동시대에 살면서도 너무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문화적인 구조라든지 정신세계라든지 거의 짐승같이 보이는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의 그런 이 지구촌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대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는 너무도 안타깝고 행복 충만, 기쁨 충만으로 살도록 처음에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 기능을 가진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진리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자이신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이 세상에 희생시키기까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한답시 그랬을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래서 속죄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7, 80년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장수한다고 해서 100세를 누린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영원한 시간에서 볼 때는 아주 순간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뭐, 10대도 안 돼서 어릴 때 죽으면은 너무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7, 80년생에는 보통 산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969살까지 살은 모두셀라도 있습니다. 보통 막 600세, 700세, 800세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7, 80년 만에 죽는 것이 어떻게 돼요? 뭐 10분의 1밖에 더 살았습니까?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100세를 누린다 하면은 우리는 장수한다 할 겁니다. 그러나 10살에 죽으면은 안타깝죠. 그와 같은 거예요. 수치적으로 볼 때, 비교를 해볼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아담이 930살 살았고 모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은 천천만만 영원토록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는 삭제됩니다. 없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이 올 때에 오늘의 이 삶을 장수한다 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또 그래서 먹고 자고 또 병원을 가고 뭐 하는 이런 모든 생활들이 우리는 뭐 잘하느라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데 예. 천국에는 뭐 부패한 것이 없고 우리는 뭐 매주 뭐 이렇게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쓰레기를 또 어디에다가 버릴 것이 그 국가에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우리의 삶, 우리 모든 문화적인 이런 모든 활동들도 하늘나라 법칙으로 봐서는 안타깝다고 말해요. 사람이 본래 지어질 때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법칙을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감성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자 아들을 피 흘리까지 살찌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뭐 이건 낭만적인 얘기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인데 영원히 지옥 행벌로 가야 하는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하는 우리의 영혼 상태를 구원하시고요. 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영혼 상태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철학을 하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래도 꼭 같습니다. 옛날에 사는 사람이나 지금 사람의 고통과 번뇌 속에서 이러다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죄와 고통, 번뇌 비참함에서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과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우리가 예수교가 들어와서 없던 곳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잘 되어진 것을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야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는 없죠. 왜냐? 우리 몸이 세상의 법칙대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가족이 주는 그 피가 주는 그 가족의 이념, 그 지역의 가치, 그 시대의 가치를 이제 이기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가족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람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잘 안 되어지면은 그게 철학을 갖다 붙여서 자꾸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이쪽하고 우리가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발전되어지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그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고요? 선택해야 되죠. 우리가 구원의 세상적인 개념은 잘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모든 면에 있어서 발전을, 개량을, 풍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어렵고 하면은, 물론 인내를 잘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아도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철학적으로, 너무 수도사적으로, 너무 이제 극단적인 자기 극기의 어떤 불거시게 그런 것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이 있지만 또 잘 되게 하셔. 뭐 어려움이 오면 욥의 그 인내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욥이 나중에 잘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부활하여 온 세계를 평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이걸 또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고 그래서 죄가 죽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우리가 또 부활하게 될 것을 이 믿음의 의를 또 가져야 된다 그래요. 이 두 가지.
죽고 사는 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죽는 것만 자꾸 배우고, 그래서 죽으면서, 잘못됐어, 어려우면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변명을 해버리면은, 그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서 좀 더 유쾌해지고, 밝아지고, 좋아져야 되겠죠. 예. 아직까지 더, 좋아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잘 되어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요. 인내가 필요함을, 회개가 필요함을, 겸손이 필요함을, 또 기도가 더 필요함을, 또 충성이 필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변명을 해버리고 수용하고 운명론자로 그냥 뭐 덜썩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자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벌에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의 그 비참함의 이 지구촌에 살면서 개량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영육간의 구원이라고, 이런 온전한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몰랐죠. 우리는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듣고 보니 우리는 죄인이고 영락없이 죄 중에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의인됨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간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발전이 확실히 표출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뭐 세상을 이렇게 품는다고 뭐 이제 밥을 퍼주고 이제 옷을 입히고, 그것이 복음의 그 핵심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나라에서도 정책상 복지 정책을 펴고 또 늘리고 이렇게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반대쪽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복지책을 했지만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는 65세 노인 취급하는데 뭐 65세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다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장수한다 하면서도 뭐 그렇게 65세 노인 취급하고 국가에서 뭐 배려를 한다고, 그런 여러 이제 정책으로 많은 그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데요.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일하고, 다 못할 때는 국가적으로도 도울 수 있고 우리가 교회도 도울 수 있고, 난 이것이 정상적인 궤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매체에 있어서 복지적인 것, 이것이 전부인 양, 본래 또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도만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러면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큰 귀한 일이고 이것을 품는 전 성경적인 일인 것 같으면 계속 그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떡 5개와 물고기 도만 5,000명을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영생을 얻으라, 이러니까 다 떠나버렸죠. 떠나니까 또 마음에 안 돼서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또 불러가 떡 주고, 그 일을 하러 온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다 모였던 사람들이 해는 지고 때는 놓치고, 그래서 당장 뭐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 것 뿐이에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심에, 그 전지전능하심에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믿으면은 이와 같이 배고프지 않아하고 목마르지 않는 그 나라에 갈 것이다, 천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소재로 해서 하신 거예요. 천국은 그것이 일상의 생활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은. 또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어부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배 가득하게 이제 잡게 하셨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고기를 또 잡아주세요. 그래서 또 와서 또 어부들에게 또 고기를 잡게 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어촌이면 어촌, 농촌이면 농촌 다니면서 경제 부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과 이런 모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고 우리에게는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가 있고 학원이 있고요, 병원이 있을 수 있고 약국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방위를 써야 되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성경에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라고 해서 6일 동안.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법칙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법칙이 우리의 문화생활에서 공부도 할 필요 없고 기도해가지고 영어를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프랑스어를 할 수 있고 뭐 기도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해야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실 그날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일상생활이 될 것이다,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신비주의가 잘못된 것이고 이적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일이 우리의 일상생활로 하라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더 많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노력하고 일하고 활동하는 가운데서도 가볍고 은혜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축복을, 은혜를,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가령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또 구약에 못지않는 복음적 율법이라 할까요? 삶의 방도인데 그걸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면 다른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른밤을 치면 고소해야 되겠죠? 근데 왼밤을 돌려대주라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떤 일이 보여지는지 한번 해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은총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도 가볍고 즐겁고 너무 멋지게 잘 돌아갈 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활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만 생각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 때를 지나면서 많은 그쪽으로만 집중을 했는데 소위 그 개인 구원이라고. 그러나 사회 구원도 있다는 거죠. 문화의 구원도 있다는 거죠. 근데 80년대 이후로 또 너무 문화적으로만 가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잘 되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상하게 또 선전이 또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는 우리 영생구원, 그리고 생활의 구원인데 생활도 너무 기적주의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면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꼭 물질적인 기적이나 꼭 그런 것만 아니라도요. 우리가 많이 가짐으로써 우리가 딱 다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성령님의 은혜, 그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밑그림 위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많아도 적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좋은 것이지. 기복주의 신앙자들은 많이 있어야 꼭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사랑할 원인을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이요 죄의 비참함의 삶을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표현 방식이 한 번밖에 없는 독자를 살을 찢어 피를 흘려 그렇게 희생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전가한다는 그 태도가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건지 아들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아들이 제물되기까지 하는 그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본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 부자고 건강한 사람도 더 불쌍한 거예요. 왜? 잘 돼 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더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문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웃의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그 앞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늘에서 떡을 많이 가져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주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본대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았었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삶을 그 예수의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세상 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지만은 다시 하나님 법으로 사셨죠. 그와 같이 우리들도 영생의 생명이 근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옷을 잘 입고 부유하고 잘 먹고 명예가 올라가는 걸 위해서 오셨으면 그것을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겠죠.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는데 즉 나의 문화는 이 세상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항상 없는 것처럼 가진 것은 없는 자처럼 생각하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신자보다 더 나음이 좋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과 준비되어 있는 능력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가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힘이 있으니까 교회에 어떤 일을 물건을 옮기겠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 천만에요.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들어 썼어야 되는 거예요. 난 노래를 잘한다. 음대를 나왔다. 내 성가대에서 일을 하겠다. 그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키가 크다고 해서 다 농구 선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좋다고 해서 다 그냥 힘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역사를 하려고 할 때는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자기 것, 이것이 가능성은 있지만은 뭐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고요. 목사가 할 일이 있고 교인이 할 일이 있어요. 평신도가 할 일이 있어요. 자기 역이 있고 자기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도 내가 선지자네 하고 나타난 사람들도 구약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 선지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타나서 일을 하면 처음에 뭔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교회 사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서 내 마음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건 이름이 교회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져가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회를 품는 일도 잘 고려를 하자 그런 말이에요. 지금 너무 우리 교회가 물리적으로 예배당도 크게 지어놓고 하면 잘 되리라 축복을 받았다고 말들 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놓고 지금 예배당에 사람이 안 차서 경배를 나온 예배당도 수백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봉착된 것은 왜 그러느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중생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중생한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영혼이 유쾌하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도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이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예배한다 했습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감화를 몰라서 그래요. 성령이 감화하고 말씀에 감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돌아가심이 정말 느껴져서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이렇게 염치 없는 것 같아도 명확하게 믿어져요. 기뻐지고 다른 사람들은 내 죄를 알고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뭐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이 용서하시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회개가 되어진 사람은 그냥 기쁘다 그래요. 이 영혼의 자유 이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8장 2절에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기도도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찬송도 성령으로 한다고 그래서 오늘 14장 15절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막 힘이 있으니까 하고 내가 뭘 잘 기술이 있으니까 교회 컴퓨터를 잘합니다. 교회 컴퓨터로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쓰임 받는 것하고 사람이 그냥 들이대서 하겠다는 거하고는 나중엔 끝이 안 좋아요. 사람이 하고자 하면은 컴퓨터를 잘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전도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도한다 그랬어요. 그 전도도 내 말 잘 하니까 사람을 잘 사귀니까 전도를 하겠습니다. 막 나가서 전도한다. 그건 전도 물론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 한계가 와요. 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을 잘 하지 못해도 전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가진 것이 없이도 많이 가진 자를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의 모든 걸림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눈치가 빨려가지고서 내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하는 사람 앞에 가서 들이대려면 자신이 없죠. 그거 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같이 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자신감이요. 그것은 하나의 긍휼의 보편성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전 신앙이 성령의 인도를 사실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행동하는 것, 우리 말하는 것, 우리 주관, 우리 판단, 우리의 관심,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을 간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사랑을 해야 된다.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 또는 성도로서 자기 일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그리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움직이는 활동이죠. 그런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의 소망이 민망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소망의 삶 자체가 옳으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졌을 때 그럴 때에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떳떳하며 오래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은 우리의 어떤 짐작하는 것 이상 우리의 어떤 경험의 감정의 이상 우리의 어떤 생각을 넘어선 성령님의 감화 정말 이 성령님의 신비로운 은혜로운 감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한 어떤 일을 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믿으면 그것은 정말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본적으로 이제 신학적인 것도 주관을 잘못하면은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이렇게 명확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 해석을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긴 하지만 거의 보면 눈 뜨고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소위 상황윤리라든지 이런 신학들이 처음에는 맞는 것 같는데 나중에 그것이 또 이제 요구사항을 채워놓고 나면 또 권태로워지고 또 반응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인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만이 없을 안전할 후회하지 않을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좀 아프고 그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면은 좋은 은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옷을 입히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사실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에 교회 재정이 있어서 혹은 자기가 또 할 마음이 있어서 할 때에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잘 살고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하고 사람을 보는 눈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만 불쌍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어쩌면 잘 먹고 잘 살고 명예가 있고 사회적으로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할지 몰라요. 죽음의 현장에서 하다못해 쓰나미가 와서 사람을 쓸어갈 때에 거기에 가난한 사람하고 부유한 사람 차이가 있었습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다 안 됐잖아요. 다 안타까운 죽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쓰나미에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거 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형벌의 나라로 가야 할 사람들은 부자도 오히려 부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겠어요. 오히려 잘 되어 있는 문화적으로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더 예수 믿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많았고 성경에 보면은 유능한 사람 많았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 많아요. 다행히 삭개와 같은 사람이 돈 많은 세리장 같은 세관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스스로 예수님 만나려고 애를 쓰다가 드디어 구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특이한 경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이제 매체 이전에 대상은 사람인데 사람은 모두 다 불쌍한 거예요. 혈육을 넘어서는 거예요. 문제는 혈육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혈육을 더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과 그리고 조국과 세계를 향해서 모든 영혼들 품는 이런 사랑이 이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은 인간의 영혼과 실체라는 거예요. 그 문화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말해요.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과연 물질적인 이런 공개하는 것이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하는 이런 것이 정말 바른 걸까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오늘날 물질적인 사회에서 너무 물질적으로 전도하는 데에 너무 이제 열을 올리는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성령께서 감화하시면
그 밥 한 그릇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복음의 핵심에 중심을 잘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또 체험해야 된다는 거.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알고 체험했지만 성령께서 또 감화하시면서 그런 가운데서 나아갈 때에 가난한 사람도 불쌍하고 어쩌면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도 더 불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참 사랑에 대해서 좀 차원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그런 사랑의 철학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려운 세상이 오고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사실 영혼 상태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면은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사람이 정신이 깨어나면은 또 이제 더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우리는 정말 제가 제목을 삼을 때 오해하는 분도 계실 건데, 밥 퍼주는 것만 참 사랑은 아니라는 거. 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는 뭐 물질적인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때문에 아무쪼록 하나님의 참 사랑, 이 놀라우신 영생 구원과 죄에서 구원과 생활의 구원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체험 하나도 안 됐습니까? 그럼 나가지 마세요. 자기가 영생 구원에 희열이 없고 또 하나님 믿고 우리가 생활의 모든 데서 놀라운 행통들을 경험을 못 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러 나갑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교인이다 하는 표를 하기 위해서 밥을 한 그릇 사주는 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 밥 퍼준 것만이 참사랑 아니다 하는 점을 잘 고려하면서 우리가 남은 세월 주님의 참사랑, 그 영적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의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웃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